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요즘 자폐인 변호사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인 우영우라는 인물은 고래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데 이 관심에만 끝나지 않고 고래의 권리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화에서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에도 수족관에 가서 돌고래 쇼를 관람한 게 아니라 돌고래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돌고래 해방 시위를 합니다.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치고는 좀 생뚱맞습니다. 사실 드넓은 바다에 살던 돌고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족관에 데리고 있다지만 실상은 돌고래 쇼로 인간들의 눈과 재미를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라는 명목 아래 사실 학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다에 살던 돌고래가 커봤자 가로 세로 20m인 그 비좁은 수조에 있는 것 자체가 돌고래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제대로 음파를 사용할 수도 없고 제대로 수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폐사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재미를 위해 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돌고래 해방운동이 오늘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은가 싶으실 겁니다.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은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계약으로 예언자 모세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곧 이 율법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자유이며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율법은 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또 그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억압과 멍해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고 세세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존에 기록된 성문 율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해야 하는 긍정문 248가지, 하지 말라는 부정문 365가지, 총 613개 문항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 규정을 해석한 그 구전율법, 그 전에 랍비들이 해석한 구전율법도 이 기록된 율법과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여서 그 세부 조항까지도 포함한 율법 규정이 이 예수님 당시에는 10,000여 가지나 됐습니다. 이 족쇄나 멍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토록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 2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7 불행선언 가운데 4번째 불행선언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율법 조항 가운데 11조와 정결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그 규정을 지키는 바리사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지 루카복음 18장 12절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사이는 성전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느님께 11조를 바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의 조항에서 이 11조를 내는 것들은 식용으로 땅에서 재배하고 기르는 모든 것에만 해당됐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 대상이 아닌 화단 식물인 박하와 시라 그런 것까지도 자신해서 11조를 냈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잘 지키면 좋았을 텐데 남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은근히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망각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위선자, 눈먼 인도자, 벌레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억가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의 표지인 율법을 망가뜨리고 율법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선언을 듣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과연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오복음에서는 그들의 반응이 따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병행 구절인 루카복음 11장 53절에서는 이 불행선언을 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고 전합니다.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우월함과 자부심을 위해 율법을 다른 이들에게 멍해로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또 차별당하는 이들을 알아채지 못할 때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신앙은 또 의무에만 충실한 신앙은 이토록 주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의 고통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들을 평가합니다. 신앙인이라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겸손한 신앙인 또 사랑에 충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